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재임 기간보다 퇴임 이후에 더 인기가 많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전직 대통령이시지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하고 남답니다. 저는 커서 전직 대통령이 될래요. 현직 대통령보다 전직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참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참 많이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방한할 때 1979년 우리나라에 왔을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도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미 카터 전직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고 1982년에 카터 재단을 세우시고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분쟁하는 곳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를 해결하면서 평화의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2015년에 그런 활동들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테드라는 그런 강연 장소에 오셔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곳곳에 다녀보니까 아직도 최악의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노예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3천만 명가량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지요. 아직도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은 여성이었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약 매년마다 80만 명 이상이 지금 매매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원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종교 교리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악용하고 자신의 이득과 기득권에 맞게 이용하다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악용하고 자기의 이득에 맞게 말씀을 잘못 이용하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이 일어난 걸 보게 되고 많은 차별과 억압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고 해방하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잘못 이용하고 악용한 나머지 생명을 무너뜨리고 평화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된 것이지요. 말라기 시대 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용하고 악용하면서 세상이 많은 이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럽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던 때, 더 큰 문제는 당시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외면하면서 잘못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가? 이것이 축복인가? 하면서 착각하면서 더욱더 죄악된 길로 빠지고 말았지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5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데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냐? 점치는 자,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간음하는 것, 성적인 무분별한 사람들,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것,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품꾼에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착취하는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며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약자들을 향해서 횡포하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러한 죄악들을 일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2장 17절에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다시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괴로운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운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바로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말씀을 악용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에 맞게 움직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너희들에게 사자를 보내겠다. 특별히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심판하여 깨끗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마음에 놓고서 말씀을 함께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장 1절, 오늘 본문 3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본문 1절, 3장 1절에서 사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자는 왕의 말을 전하는 사람, 사절단 혹은 특사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선지자나 예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명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냥 사자가 등장하고 언약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둘은 똑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사자에 대해서 한 가지 역할이 정해지는데 그 역할은 무엇이냐?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우리는 떠오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모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 초반부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3장 4절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사자가 나중에 말라기 4장 5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데 누구라고 말하느냐? 바로 선지자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 엘리야인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다라고, 선지자 엘리야 다시 오게 된다고 말라기에서 말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사람이 내 앞서 온다라는 그 사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 말라기서에서 말했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너희가 말라기에 있는 그 예언을 너희가 받아들인다라면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말라기서에서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어서 등장하는 언약의 사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온전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 언약의 사자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 근데 어떻게 임하신다라고 말하냐면 갑자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임한다.
우리가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적인 여유나 여지가 준비되지 않은 채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깨어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날은,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그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심판의 날, 오늘 본문에서 2절부터 3절에서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2절과 3절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연단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차라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금속을 뜨거운 불과 뜨거운 열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단단하고 순수한 금속, 금은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녹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연단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정련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시험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 우리가 듣다시피 굉장히 힘든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시간을 버티고 이 시간을 이겨내면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깨끗하고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죄악에 얼룩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처음으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입니다. 원래 제목은 모루 위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루가 무엇입니까? 대장간에서 뜨겁게 불로 달궈진 금속을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이는 도구가 바로 모루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책 속에서는 연단하여지는 그런 내용들, 인생의 연단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 산산조각난 인생, 그리고 잘못된 길에 빠져버려 망가져버리는 인생, 쓸모없어 보이고 망가지고 더러워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정결하여지고 단련되다 보면은 귀하게 쓰일 도구로 회복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 연단의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고초를 녹여 새 도구를 만드는 것은 모든 것을 붕괴하는 과정입니다. 흠을 없애고 결점을 고치고 빈 공간을 메우고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디었던 것은 날카롭게, 삐뚤었던 것은 곧게, 약했던 것은 강하게, 그리고 쓸모없던 것이 쓸모있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바로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연단의 시간, 분명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면 깨끗하여지고 온전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이 과정,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힘든 과정임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당하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연단의 과정을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이 연단의 과정을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하지만은요, 우리는 그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연단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을 대신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시고 대신
당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룩졌던 그 죄악들이, 그 지저분했던 그런 죄악들이 다 깨끗이 씻겨져 간 것이지요. 이 모든 과정이 다 우리의 공로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다 당하시고 다 겪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 옷은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 새롭게 된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3절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공의로운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공의로운 제물을 드려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에서 말하는데 우리 함께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그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의로운 제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공의로운 제물, 올바른 제물, 바른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공의로운 제물이란 제물 그 자체가 공의롭고 올바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신앙,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 그 인격, 그 삶이 어떤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이 공의로운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이 정결한지, 공의를 드리는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정의로운지 그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삶과 그들의 인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선지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수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보시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하는데 우리 함께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예물, 예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종종 주인이 등장하고 아버지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인과 아버지는 보통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지요.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가 기뻐할 때, 그리고 주인이 기뻐할 때를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고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 주인이 정말 남겨진 달란트의 그 크기에 따라서 그 기쁨이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의 충성된 마음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어떠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이 환영하면서 오늘 아들을 기뻐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정말 처절하게 낮아지고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아들을 보며 슬퍼했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저 온 아들, 되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기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 모습을 담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라기서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늘 본문 말라기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이웃을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를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나의 마음이, 나의 행동이, 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거룩하기를 우리는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참여하고 누리게 되지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담겨진 말씀인데 참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내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쁨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압니다. 기도의 사람이고 정말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임을, 목사님임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책에서는 그분이 기도할 때 그분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응답으로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삶의 한 이야기를 하는데 1870년대에 조지 뮬러 목사님의 아내가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40여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아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자 조지 뮬러 목사님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지요. 그 기도의 내용이 책에 담겨져 있는데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생명이든 사망이든 아내와 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제 소중한 아내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라면 당신은 그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 부디 제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얼마 후에 조지 뮬러 목사님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른 이후에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장례 직후에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내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오랜 시간 아내를 내 곁에 허락하셨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아내를 내게서 데려가셨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백한 것이지요. 항상 이렇게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의 응답은 곧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고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슬픔과 어떤 괴로움들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쁨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